네, 여기 묵상 간증 심판자가 되어 행한 악입니다. 제가 어릴 때 형사들이 온 가족이 함께 자는 방으로 들어와 아버지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퍼부으며 아버지를 잡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는 결국 감옥살이를 하게 되셨고 살 길이 막막해진 어머니는 저와 동생을 친척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는 학급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담임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회장으로 뽑은 이 아이는 너무 가난해서 엄마가 학교에서 활동을 할 수 없으니 투표를 다시 하거나 아니면 부회장을 시키자고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세상에서 어떤 보호나 위로도 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그런 나 자신을 지키고 남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고자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힘과 권력을 가진 자는 그만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사람은 사람다워야 한다는 저만의 기준을 세워두고 남을 판단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제가 심판자가 되어 어떤 때는 선배에게 선배답지 못하다 비방하며 따돌림을 당하도록 주동하기도 했고, 결혼 전에는 남자친구의 바람이 드러나자 그에게 목숨을 끊으라며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한 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가 결혼 전 다른 여자들을 동시에 만난 남편보다 더한 죄인임을 알게 되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부부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저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양육을 받으면서 저의 뿌리 깊은 악을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죄와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외로웠던 지난 날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 안에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심판자 노릇을 하며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인생을 살던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적용하기: 나의 잣대가 아닌 말씀의 잣대로 분별하고자 날마다 큐티하며 공동체에 묻겠습니다. 지적하고 탓하는 말을 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서 자기가 기준을 세워두고서는 이렇게 선배는 선배답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결혼 전에는 남자친구의 바람이 드러나자 목숨을 끊으라고 종용하기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우여곡절 끝에 결혼한 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제가 결혼 전 다른 여자를 동시에 만난 남편보다 더한 죄인임을 알게 되어 이렇게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심판자 되신다라는 거,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겠죠. 오늘은 전도서 3장 16절부터 4장 3절까지인데요. 16절에요.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이 솔로몬이 깨달았다라는 거죠. 재판하는 곳에는 정의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또 정의를 행하는 곳도 당연히 정의로워야 되는데 선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과연 선한 곳만 포함되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지금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자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기에 정말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온갖 정의와 악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정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내야 된단다. 그리고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두움을
밝혀야 된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또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1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믿고 싶은 세상 가치관은 무엇이고 믿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 사람에게 혹시 배신당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생의 맛을 내고 있습니까? 빛이 되어 어두움을 비추고 있나요? 17절에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해서요.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때를 정해놔요. 이때면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적합한다고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두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내가 막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며 우리가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17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나요?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8절에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전도서 2장에서는요,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동등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 죽음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솔로몬이 지금 사람과 짐승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시험하시리니, 네, 이 시험하시리라는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정결하게 하기 위해 불순물을 축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서 자신들이 짐승보다 우월하다라는 교만과 불순물 같은 생각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른 채 살아가면요, 인간은 교만함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그들이 짐승과 다를 것 없는 존재임을 깨우치게 하시는 사건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반대로 이런 시험과 같은 사건이 옴으로써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요, 짐승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18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험을 겪고 계신가요? 그 시험이 나의 비천함을 깨닫게 하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이 인정되나요? 우리가 비천함을 느낄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비천함과 같은 사건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라고 해서요, 인간이든 짐승이든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솔로몬 당시에는요, 그런 개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곧 심판이고 종말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활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실제로 부활하심으로 그때부터 되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솔로몬은 그 부활의 개념은 잘 몰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가 아닌 짐승같이 무가치하고 비천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20절에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알지 못하던 이 솔로몬의 그런 인식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21절이 인생들의 혼, 사람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이걸 누가 알랴라는 것은 솔로몬은 확신을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은 죽으면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어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거든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동물은 죽으면 그냥 끝입니다. 이게 그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현재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며 하나님하고 친밀한데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내가 오늘 주님과 친밀하다면 정말 이 죽음은 육신을 벗어나 주님 곁에 서는 것인데 오늘 친밀한 주님이 내일 친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 누구이랴라고 말하는 것은 자꾸 솔로몬이 불확실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죽음이 끝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이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일 즐거워하는 거 이게 최고다라고 말했지만,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냥 이 세상에서 내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정말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들에게는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몫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사명, 또 하나님을 매일매일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은요, 적용 질문이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발견하고 기쁘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인 거죠. 4장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보면요, 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 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해가지고요,
솔로몬이 세상을 통찰하면서 이게 발견한 그런 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학대하는 자는 많지만 위로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아픈 현실을 그는 보게 되었어요. 여기서요, 학대자들이란 단어는 복수로 쓰여 있어요. 근데 위로자라는 단어는 단수로 쓰여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학대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위로해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갑질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위로해 주는 사람은 없는 지금 우리의 현실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솔로몬이 권세자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러면 위로자가 되어서 백성들 눈물 닦아줄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지혜를 구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지혜가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나와 있어요. 듣는 마음. 무슨 말이냐? 백성들의 마음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가 우상 숭배하고 변질되자 백성들의 마음이 그에게는 들려지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공감을 해준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내 상처가 해석되고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고백할 때에 진정한 위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대를 받아서 힘든 게 아니라 학대를 해석해 줄 말씀이 없어서 힘든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1절에 대해서 두 가지 우리에겐 대안이 있어요. 위로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라는 뜻은 가장 좋은 위로자, 곁에 서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지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나요? 또 한 가지는요, 어떤 사건을 통해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위로자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2절에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3절에요,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이건 솔로몬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위로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일찍 죽은 사람이 더 낫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보다. 이게 2절이고요. 3절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솔로몬의 잘못된 판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솔로몬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솔로몬이 존재한 게 아니었겠습니까? 학대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셔서 너는 학대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 이렇게 지금 잘못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 라고만 한다면 우리도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전도자는, 솔로몬은 악이 성행하는 세상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 세상의 악을 조금씩 무력화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살았던 왕이라고 전도서를 시작하잖아요. 자기가 전도서 1장 1절에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을 보지 못하고 차라리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왜 이 세상에 만연한 악에 대하여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불만만 토로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만연한 악에 대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서는
왜 이러냐라고만 불만과 원망만 내뱉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이게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만 나열하며 자살하고 싶다고, 그만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2절과 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곳에서 불만만 토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기에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거,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그렇게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가정도 변화시킬 것이고 교회도 변화시킬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